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왕자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오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들로 맺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누군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없어요. 그렇죠. 다 있죠. 네. 누군가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이름이 갖고 계십니다. 다 저와 같은 똑같은 이름을 쓰시나요? 다 대남 1, 대남 2, 대남 3 이렇게 쓰시나요? 아니죠. 네, 각자의 이름으로 갖고 계십니다. 가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도 이름이 있고 회사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또한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름에는 단순한 호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에도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권위가 담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어주세요.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나 문을 열어주시나요? 안 열어도 왜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누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라고 말하면 그래도 조금 열어줄 기회가 있죠. 물론 이제 물은 거래를 두고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보다는 문 열어줄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죠. 그렇죠? 만약에 경찰이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줘요.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 문 좀 열어주세요. 조사 때문에 하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힘이 있잖아요. 소방서 또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열어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요? 그 같은 호칭에, 그 같은 이름에 권위와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에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것에는 신뢰가 있어요. 내가 무슨 존재, 나 같은 존재가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신뢰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대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권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나의 이름에는 또한 권위와 권세와 힘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 또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참 그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이제 레크레이션을 할 때, 그러면 저의 이름을 가장 간단하게, 가장 임팩트 있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의 이름은 큰 대자의 산의 남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큰 남자. 이 영어로 하면 빅맨. 그쵸? 뭐 이렇게 소국 광고가 생각이 나시죠? 그쵸? 큰 남자 김대남입니다 라고 말하면 누군가 나의 이름을 쉽게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장 임팩트 있게, 가장 재미있게, 가장 신나게, 그리고 가장 또한 기억하기 쉽게 한번 이름을 소개하는 아주 짧게 큰 남자 김대남 인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딱 그렇게 들을 수 있게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숙제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베푸는 자.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갈 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너에게 금을 줄게. 은을 줄게. 모든 권세와 힘을 담긴 모든 것들을 가져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유로 이렇게 호텔에서 좀 자고, 이동할 때, 막 진짜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멋진 차를 대절해서, 가. 경호원 붙여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나요? 아니요. 주님 돈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만 어떤 거예요? 옷 한 벌만 그냥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뭐를 하라고 했어요? 주님을 증거하라. 이 구약시대에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라는 그 증거를 세상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냈어요. 세상 속에 파송하셨어요. 와, 그들은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죠, 당연히. 아직 그들은요, 완벽한 제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아직 수습 중이에요. 아직 공부 중이에요. 아직 예수님께 배울 것이 아주 또 많은 그러한 초년생, 아직 그 연습생, 뭐 이런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와, 세상 앞에 보낼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것도 자신이 있는 것들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뭐 여비도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그냥 세상 앞에 보내시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죠. 여러분들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과 같은 그 몸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에게 무기는 딱 한 가지 주었어요.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오직 그들이 갖고 간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는 그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의 인정이냐? 세상의 힘이냐? 아니면 주님의 이름이냐? 오늘 이 질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거절들이 있어요. 근데 거절들은요,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거절 당할까 고민을 하고, 거절 당할까 무서워하고, 거절 당하면 어떨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거절되면 어떡하지? 해서 말하기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저도 좀 전화를 잘 못하거든요. 누군가 전화할 때 잘 못해요. 왜냐면은 예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전화를 하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모습을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와 같은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거절은요, 어쩌면은 되게 부담감이 있어요. 거절되면 어떡하지?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고백하는 건 정말 짧아요. 그쵸? 누군가의 고백할 때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거절되면 누가 상처받을까봐? 그 사람이요? 아니요. 받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상처 주지. 그 거절에 대한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라는 고민 때문에 그 고백을 앞두고 열심히 그렇다면 내가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수많은 고민과 또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나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고민을 못하는 짝사랑
남녀가 있잖아요. 왜요? 거절에는 내가 상처받을까 고민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받았다고 했어요. 배척이 뭐예요? 거절. 이렇게 쳐내는 거잖아요. 나에게 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말을 듣기 싫어요. 나는 당신의 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유, 왜 그랬어요? 거부했어. 그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누구누구의 자녀 아니야? 무스의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했대? 어떻게 저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했대? 어디에서 배웠대? 뭐에서 했대? 어디에서 저런 능력이 드러난 거야? 하지만 내가 알아. 저의 집, 저 사람의 집의 가정을 내가 알아.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직장인지 내가 알아. 내가 저 사람의 그 가정을 전에 들었어. 그래서 나도 그 가정을 알아. 라고 말하는 정말 건너서 이 세상의 전 세계에 5단계만 넘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좁은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건너 이렇게 좁혀가다 보면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안 돼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건요, 나를 그 사람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가 때문에 나는 그 편견이라는 눈에 갇혀서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고향에 가셨을 때에 그들에게 눈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편견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정말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그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목수 아닌가? 저 사람의 가족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편견은요, 곧 믿음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제자들을 드디어 보내셨습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고향에서. 자신이 태어났던 그 고향에서, 자신이 평생 살았던 그 고향에서도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절을 당하는 그 모습을 누가만 보았어요? 누구 보았어요? 누가 보았나요? 예수님만 보았나요? 제자들도 보았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고향에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보게 되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이 선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오직 고향에서는 그들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 소수의 그 병자들만 고치고 가는 그 모습만 보았어요. 제자들 또한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번 사역은 실패한 것 아닌가. 예수님 또한 실패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그 패배감으로 조금 눌려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행적은요, 그 다음 행적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고향에서 나오자마자 제자들을 모아서 이 세상 속에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뭘 하라고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에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해서 보낸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배울 것이 이제 없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 또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 좌절감 속에 미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절당했던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11절에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뭐를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할 일을 다 했다면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사람의 반응에 붙잡히지 말고 다시 가야 할 길을 가라. 복음을 전하되 거절당했다고 너의 존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고향에서 배척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또한 배척받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하였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을 한번 대문을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본문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전한 것은 위로의 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법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해결의 기술 또한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